청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그분의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삶이란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는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취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다시 무덤으로 내려가셨듯이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성은 항상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아는 자 또한 삶은 항상 위에서 아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자인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하지만 삶을 보면 복음을 아는 자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역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인데 우리는 자꾸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역의 공로를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성취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저급한 복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 은총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정, 선택, 또한 수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또한 이 복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또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치에 맞게 우리가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죄인된 나의 눈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은 너무나도 값지며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를 마주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마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사실 예정이라는 이 단어를 유한한 인간의 지성과
무식한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인간의 지혜로 이 영원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예정을 이성으로 풀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미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있어서 인간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마치 수학의 공식을 풀듯이 반드시 이해해야만 내가 믿겠노라 라는 것은 어쩌면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신비의 영역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구나 라며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세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유식한 무식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유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입을 빌리지 않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선택, 유기, 하나님의 영원성, 무조건성, 모든 것을 포함 불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무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 헤아리려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자세는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외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단어를 수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실 수양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많이 썼던 단어인데 바울은 어디의 시민권자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수양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익숙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받는, 그리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수양되었다, 입양되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양아버지의 절대적인 법적인 권한과 특권을 그 자녀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수양되었을 때에 받는 특권과 권한은 무엇인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큰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에베소서 안에서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짧은 세 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는 특혜가 함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제발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 그 특권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이게 복이다,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 나의 존재, 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조금 어렵지만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원, 협약,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천상회의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을 협약하셨다, 구속을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협약과 언약 안에는 구원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구원의 백성을 누구로 할 것인가, 또한 구원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중보자이시다. 그 중보자는 누구시다?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신 분이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신인 양성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간과하심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인가?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가? 그렇다면 구원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인가?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인가?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도, 구원의 실행도, 구원의 완성도, 구원의 적용도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역인데, 특별히 그 중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더 그 역할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역이나 이 구원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그 구원의 실행과 완성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한 그 구원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분의 사역이 이렇게 부각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원인,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동기는,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출처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죽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고 항상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호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적지 않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호의가 풍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마다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구원을 위해 지불하신 그 값이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가치를 너무나도 등한시 여기며 너무 낮추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상대방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10번 봐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이 합당한 자로서 내가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며 그 십자가의 공로와 가치와 풍성한 은혜에 집중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 즉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입니까? 제가 미술관을 좋아하고 요즘 가보진 않았지만 가끔 가보면 정말 사람이 그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작품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 화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화가의 작품보다 어떠한 사진작가의 작품보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 취소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구원의 동기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체화되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왜 십자가였을까요?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왜 십자가로 표현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의 마침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이어서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입니다. 그 피 흘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그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방안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러저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 잘못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부모님들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것으로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질문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의가 만족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가 만족되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죄를 도말하시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하여서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가, 그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그 인간의 실상이 어떻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합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죄악을 짓는 것에 빠르고 그것을 즐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거룩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거룩을 만족시키기보다 오히려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 그 구원자에게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파산하여서 돈이 없는 사람이 파산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루뭉실하게 말고요. 만약에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중적인 사역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누구의 몸에서 잉태되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잉태입니다. 이것은 누가 잉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잉태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태 즉시부터 예수께서는 죄가 없도록 성령께서 먼저 1차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태어난 이후부터 끝까지 그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그 예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중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는 인간이지만 죄가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태 즉시부터 죄가 원죄가 없어졌고, 또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와 그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무엇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는가라는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과 동시에 또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중보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문병호 교수님,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었을 때 칼빈 신학을 가르치셨던 문병호 교수님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진다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 인간은, 죄송합니다, 짜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에 지을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에는 그 무게와 그 진노가 너무 커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단지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살아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힘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기다립니까?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절망, 더 큰 좌절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고 오직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음을,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는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의와 생명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과 한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근심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감정입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감정이 지배당해야 할 그 한 대상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인격이 물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만큼 사실 믿기 힘든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펼쳤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만들었다. 아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의 인간인데 보통 인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인간이다라며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격화시키며 나아갑니까?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중보 역할이 부족하니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은 누구를 중보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동격의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사람을 중보자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까? 바로 사제입니다. 사제를 통하여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신학의 사조와 종교와 세상과 문화가 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유일성과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 격화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껴야 하며 그때마다 내 자신의 신학과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의 주되심, 그분의 대속의 사역, 그 공로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 또한 그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약속, 그 뜻의 비밀을 감추었다고 말합니까? 밝히 보였다고 말합니까? 밝히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성으로 충분히 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서만큼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어떠한 것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66권만으로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이요, 성경의 완전성, 그리고 성변의 필요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편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업병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심지어 뭐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의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라기보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구약시대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뱀과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여자의 씨에서 난 그 아들, 그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먼저 선포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선지자의 말과 모든 현상과 모든 상황과 또한 모든 예언과 모든 환상들, 즉 선지자와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는 예수께서 그 복음의 주체로서 직접 죽으시고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을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경에 흠뻑 취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요즘 구원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 내가 왜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하고 있지? 보통 이러면 인간은 다른 방향을 막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쭉 지켜보면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고요. 또한 신앙의 서적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내가 정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연합 속에서 이 땅을 정말 기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속량은 단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미래 지향적으로, 진취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그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 살아가고 복음에 대하여 살아가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아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바람막이 없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좋은 부모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람막이의 역할로서 우리는 좋은 부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방황이 이제는 끝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어떠한 수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괴감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이제는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힘있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는 구원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의식주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깊은 죄의 수렁으로, 더욱더 깊은 죄의 그 속삭임만으로,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인간을 피하고 싶고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우리에게 마주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삶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모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주 모든 삶이 찬송,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집중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당하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 모든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하기 위해 다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바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깨우치며 마음껏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 복음 안에 생명의 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말며 우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 놀라운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복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목숨을 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또 낮아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쌓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복음으로 해결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승부를 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 참된 차이가 있고 복음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그 복음 안에 우리 모든 삶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믿음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그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하려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결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십자가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날, 모든 순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또한 나의 마주할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복음을 내 마음으로 모시며 그 복음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또한 그 복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